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의 말 하기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26장 22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사람들은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이 모르는 비밀을 알면 그것을 꼭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죠. 그것이 자극적인 것일수록 우리는 더욱 그 소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 하고 또 아는 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금방금방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사실인 양 막 그럴듯하게 막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소문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특히나 요새 SNS가 발달했죠. 그래서 소문은 예전보다 더욱더 빠르게 이렇게 확산이 되죠. 여러분도 SNS 통해서 이런저런 소문들을 옮기곤 하셨죠. 네. 그것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남의 말 하기라는 주제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아마도 남의 말하기를 전혀 한 번도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의 말 하는 거를 많이 한 사람과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덜 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대화할 때 제일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소스가 남의 말 하는 거잖아요. 네. 오늘의 말씀도 그것을 말을 하고 있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좀 더 그 뜻이 명확하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들은 그것을 삼키기 좋아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도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별미처럼 좋아하시나요? 예. 자, 누군가 어떤 소문을 들으면 그 소문에 이제 이런저런 조미료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추측을 하는 거죠. 이래서 저랬을 거야. 이래서 그랬을 거야.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추측을 하는데 그게 좋은 쪽이라면 상관없지만 나쁜 쪽으로 이제 추측을 더 하다 보면 그 소문에 대해서는 점점점 이렇게 나빠지게 되죠. 그것은 소문의 대상자를 더욱더 괴롭게 만듭니다. 요새 뉴스에 무언가 뜨면 사람들이 그 밑에 막 댓글로 뭐라고 이 말 저 말 달아요.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막 비난의 글을 올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피해자한테 막 비난하는 글도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심한 말로 그 대상자를 이제 난도질을 하다가 나중에 후에 사실은 그게 아니었대 라는 이렇게 기사가 또 뜨면 그때는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고 말아요. 자신의 말 한마디가 그 말을 들었던 그 대상자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미안한 마음들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이죠. 험한 말을 할 때는 말들이 굉장히 청산유수처럼 그렇게 자라면서 막상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 그 순간에는 잘 못하죠.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생각 없는 한마디가 누군가를 다치게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할까요? 사람들은요, 남의 흠을 이렇게 들춰내면서 자기가 그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드러난 사건만을 가지고 마음껏 헐뜯는 거죠. 험담을 하면서 우월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별 생각 없던 사람의 이야기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내가 평상시에 막 부러워했던 또는 시기했던 사람이 그 안 좋은 소식이 막 들리기 시작하면 막 더욱 흥분을 하는 거죠. 자기에게 열등감을 줘서 내가 굉장히 싫어했던 그 사람의 나쁜 소식은 막 속으로 막 고소해하면서 더욱 열심히 신나게 떠들고 다닙니다. 그럴 줄 알았어. 막 잘난 차더니 잘됐다. 막 이러면서 뒤에서 엄청 험담을 하는 거죠. 남의 아픔을 재미있어 합니다. 겉으로만 뭐 안타까워하는 척하면서 말이죠. 그런데요, 그 대상이 자기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죠. 낱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축축성 이야기들을 막 하고 다닌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 당연히 안 좋죠. 열받죠. 화나죠. 누군지 잡아다가 멱살 잡고 싶죠. 예.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은 겁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악의적으로 소문을 부풀려서 얘기하면 정말 억울해지는 거죠. 잠언 19장 11절에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 영광이 돌아온다라고 했어요. 좋은 소식이라면 뭐 서로 전하면서 기뻐해 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남의 허물을 들추는 그런 소문이라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내가 들은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를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 소문의 근원지가 어딘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말을 전하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난 그냥 들은 대로 말한 것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거짓말을 전했다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잠언서 15장 5절 말씀 보면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누군가의 험담을 들었다면 그냥 혼자 듣고 거기서 이제 끝내는 게 맞습니다. 험담의 대상자가 걱정되면 그냥 조용히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됩니다. 걱정된다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을 걱정한다면 그 험담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잠언서 20장 19절 말씀 보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남의 말을 하다 보면요. 누군가 숨기고 싶어하는 그 비밀들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확률들이 높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돌아다니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했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만큼 실수가 많아지기 마련이니까요. 특히 남의 말을 전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남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나의 비밀을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에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친한 이웃이나 친구끼리는 우리가 서로 비밀을 많이 알게 되죠. 공유하고. 물론 우리가 잘 지낼 때는 괜찮지만 만약에 그 사람과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싸운 일이 생기면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만약 싸웠다고 상대방의 비밀을 막 다른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퍼뜨리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괜찮은 사람이 아니겠죠. 잠언서 25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대화하는 사람도 나를 판단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한테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가볍게 남의 허물을 들춘다고 그를 비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남의 비밀을 쉽게 들추는 입이 가벼운 사람이라는 악평이 그 사람을 계속 따라다닐 수 있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13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직한 사람, 이런 사람은 남의 비밀을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에게나 믿음직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면 좋겠죠. 그죠? 인정을 받아야겠죠. 화난다고 아무 말이나 다 하게 되면 나중에 이성이 딱 돌아왔을 때 크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무기로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럼 그 사람을 잃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험담하는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아요. 듣는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듭니다. 험담의 말을 들으면 어때요? 속에서 순간 진짜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막 같이 올라오잖아요. 듣는 자가 어떤 이에 대해서 그 소문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면 그 소문에 휩싸인 사람에게 대해서 편견을 갖게 되는 거죠. 편견을 안 가지려고 해도 이게 잘 우리가 안 돼요. 소문만 듣고 편견이 생겨서 그 사람을 멀리하면 정말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평생을 모를 수 있는 거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그랬습니다. 에스더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라고 말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발밑에 있어야 한다고 여기던 그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에게 앙심을 품어서 그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백성들 같은 그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품죠. 그리고 그런 계획 하에 이런 왜곡된 말을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왕은 하만의 말만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죄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시키는 그런 큰 죄를 범할 뻔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오해도 풀고 오히려 그 하만과 하만의 가족들이 진멸을 당하게 되죠. 전도서 10장 8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누군가의 의도적인 그런 험담은요, 나의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없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험담을 들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험담은 대체로 주관적인 생각에서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드는데 내가 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몰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험담의 대상은 누가 될까요? 주로 주변 사람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직장 상사, 최고죠. 아니면 부부끼리도 막 서로 험담을 하고, 자식 험담도 하고요. 시어머니, 시자 들어가시는 분들 많이 험담하시고, 또 친구끼리도 서로 험담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험담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해요. 말이라도 해야지 내가 속이 풀리지 하면서 막 험담을 합니다. 특히 자신보다 이제 위에 위치한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나의 불만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더 다른 데서 험담을 하는 거죠.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 봐야 되죠. 잠언 25장 23절에 북풍이 비를 일으키는 것 같이 험담하는 혀는 분노를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험담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죠. 때로는 듣는 사람까지 분노에 휩싸이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험담을 하면서 기대하는 게 뭔가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로 화를 내는 건 맞는 거지 하면서 내 말을 듣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은 틀리고 내가 맞아. 이 말 좀 해줘. 인정해줘. 이 얘기를 하려고 험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얘기를 듣는 너도 나의 편이 되어줘. 라는 거죠. 때로는 듣는 사람이 내 편이 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막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더 과장해서 막 부풀려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그게 사실인 것 같고 막 나쁜 감정이 더욱 커지게 되죠. 여기서 만약 듣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하면 거기서 이제 큰 싸움 납니다. 스트레스를 풀려다가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서는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험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험담할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그 시간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날 더 화나게 만드는지 돌아보는 것이 좋겠죠.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내 안의 것들을. 내가 왜 그 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을 내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그 자신 안에 있는 상처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험담을 하죠. 저희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죠? 이유는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요셉을 험담을 하는 거죠. 사랑을 못 받은 그 마음의 상처를 요셉에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잘못은 편애한 아버지 야곱에게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요셉을 미워하는 거죠. 결국 외국의 종으로 요셉을 팔기까지 합니다. 우리 각자 마음속에는 이렇게 그
야곱의 아들들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특히 내가 힘든 감정들, 내가 경험했던 것 때문에 더 어려운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들을 이렇게 잘 조절할 수 있겠으면 좋겠지만 그것들을 조절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너무 화나는 일이 생기면 이게 더욱더 이렇게 막 여기서부터 올라오시죠. 이렇게 올라오면 이걸 어떻게 내가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참을 수 없을 만큼 감정이 올라와서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고 싶어진다면 예, 그때는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차라리 하나님께 이르세요. 예, 험담을 위한 대화는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내가 막 이렇게 욱해서 막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는 후회할 때가 많잖아요. 그게 자제를 하시는 게 자신도 죄를 짓지 않고 또 듣는 사람도 죄를 짓게 하지 않게 도와주는 길입니다. 남의 말 하기, 특히 나쁜 말들은 우리 인생에서 또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절대 유익하지 않아요. 다 무익한 것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를 향한 험담이 아닌 허물도 감싸줄 수 있는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